오늘은 밤은 오지만 아침도 옵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새벽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30장부터 예레미야 마지막 장인 52장까지 쭉 아마 8월 말까지 이렇게 나누게 될 것입니다. 먼저 이제 예레미야를 계속 보니까요.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예레미야서에 대한 전체적인 배경을 잠깐 나누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예레미야 선지자는 언제 활동했냐면 남유다 왕국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아시죠?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이후에 둘로 나눠지잖아요.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이렇게 둘로 나눠져요. 그리고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죠. 예수님이 태어나기 시기 약 722년 전에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요. 그리고 남유다만 남아요. 그런데 이 남유다도 머지않아서 약 130년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돼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이 내용은 다 아시죠? 그런데 바로 그때 남유다가 망할 그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이 예레미야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때는 어떤 시기였냐면 우상 숭배가 만연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 왕이 통치 말년에 많은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방 여인들이 이 우상신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우상신들의 영향을 많이 받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타락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진 거예요. 어쨌든 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선지자 활동을 하던 그 시기, 곧 바벨론에게 망하는 그 시기는 이렇게 우상 숭배가 만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했겠죠. 그렇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불의가 만연했어요. 그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불안정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밖으로는 바벨론의 침공 위협이 점점 커져가고 임박하는 그런 상황. 나라가 안팎으로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안정적이지 못하는 그런 불안한 시기였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1장부터 52장까지 아주 큰 분량이잖아요. 긴 분량이 대선지서인데 그 내용은 엄청 길지만 그 안에 있는 담겨진 의미, 핵심 내용은 사실은 짧아요. 단순합니다. 뭐냐면 당시의 남유다의 죄들을 지적하고 너희들 곧 심판이 임할 것이다 선포하고 회개해라 촉구하는 내용이에요. 막 예레미야가 눈물로 막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레미야의 별명이 뭐냐면요, 눈물의 선지자예요. 많이 울어요. 예레미야서를 보면 눈물로 회개를 촉구하고 앞에 당할 날을 슬퍼하면서 이렇게 촉구하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라고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호소하고 막 빨리 회개해라, 돌이켜라, 너희들 진짜 곧 망한다. 이제 근데 또 망해요. 눈물로 다시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그렇게 선포하지만 이 사람들이 안 들어먹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하여간 그 사역을 해요. 너희들 바벨론에 망할 것이다 눈물로 선포하고, 그러나 또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는 게 예레미야의 내용입니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배경 이해를 가지고 이제 8월까지 앞으로 예레미야를 쭉
같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들어가면서 맨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핵심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밤이 지나면 반드시 아침이 온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한 밤은 지나고 아침은 반드시 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본문 안에서 6단계로 나눠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밤은 비껴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습관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밤은 비껴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를 빡시게 하면 밤은 비껴가야 한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이 당연히 밤이 오지 않게 해주셔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어쩔 때는 그것이 밤이 비껴가기도 하지만 늘 그렇지는 않아요.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일이 나에게 결국은 벌어진다거나 우려했던 상황이 결국은 벌어진다거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진짜 기도했는데 진짜 왜 이러냐, 그동안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지?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쩔 때는 서운해요. 낙심이 됩니다. 저도 이런 적이 많았어요. 언제 종종 그랬냐면 사역 초창기에 막 열심히 말씀을 준비해요. 그래갖고 막 말씀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아요. 막 은혜를 받으니까 제 마음에 이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애기들이 은혜를 받겠지, 막 울겠지, 감동을 받겠지, 이런 막 그 기대와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근데 제 예상은 막 은혜를 받는 것인데 다 자는 거예요.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고 아무런 반응도 없고, 사역 초창기 때는 이게 어찌나 서운하든지 마음에 낙심이 엄청 될 때가 있었어요. 막 이뿐만 아니라 그래, 이번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겠지 그러면서 막 수련회 시즌이 되면 막 한 달 막 저녁을 금식하면서 막 준비해 보기도 하고요. 막 수련회 가기 전주에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막 기도원 3박 4일간 가서 막 준비하고 오기도 하고요. 그러면 막 뭔가 일어날 것 같은데, 제가 막 그 힘을 준 만큼 결과가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을 때, 그럴 때 마음에 참 낙담이 되고 하나님께 서운하고, 하나님 도대체 제가 뭐가 부족했냐고 막 그런 기도를 하고요. 막 서운하다고 토로한 적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에게 오지 않았으면 할 것 같은 일이 일어났죠.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집니다. 이게 찾아와요. 어쩔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내 기도만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을 때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참 기도도 잘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막 방언도 막 터지게 해주시고 막 응답도 받고 그러는 것 같은데 왜 내 기도는 이렇게 안 들어주시지? 저 사람한테는 기도가 참 재밌어 보이고 좋아 보이는데 나는 왜 이렇게 기도가 맨날 이렇게 어렵고 딱딱하고 힘들게 느껴만 지는가, 이렇게 느껴진다는 때가 오는 것이죠. 어찌됐든 첫 번째 요지의 핵심 뭐냐면 밤은 비껴가지 않더라. 누구나 밤을 만나요. 남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바벨론에 멸망하는 이 밤은 비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지만 밤은 비껴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지만 밤은 비껴가지 않았어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밤이 감당할 만하면 좋겠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죠. 4절부터 오늘 말씀 7절을 보면 그런 이야기예요. 그 중에 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라. 네, 여기 보면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매번 찾아오는 환난이 꼭 이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번 찾아오는 환난마다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너무 버거웠죠. 적응이 안 돼요. 환난을 만날 때마다 매번 적응이 안 되죠. 엄청나죠. 이번에 이만큼 큰 환난이 지나갔으니까, 나도 그만큼 단단해졌으니까 괜찮겠지 싶은데, 다음에 또 환난을 만나면 또 그만큼 엄청나게 힘들어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병원에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갈 때마다 떨리지 않으십니까? 저도 한참 아프고 병원 다닐 때 그랬어요. 이제 적응이 될 법도 한데 그만큼 시간이 지났는데 교수님 만나고자 문 앞에 대기하고 있으면 그렇게 떨려요. 이번에 무슨 이야기를 들을까? 내 상태는 괜찮을까? 더 나빠졌다 그러면 어떡하지? 매번 똑같이 떨려요. 적응이 될 법도 한데. 또 제가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뭘 잘못 먹었는지 엄청 심한 복통을 겪은 적이 있었어요. 진짜 입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밖에 안 나왔어요. 이 기도밖에 안 나요. 막 그때 뭐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거룩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이런 말 붙일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거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어찌됐든 지금은 제가 그 고통을 지나갔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날이 또 온다 그러면요, 그때는 괜찮을까요? 아니에요. 아마 그때도 똑같이 고통스러울 거고요, 똑같이 아플 거고, 그때도 똑같이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마치 우리에게 찾아오는 매번의 환난이 이래요. 이번에는 좀 잘 지나가서 나도 단단해졌겠지 싶지만 또 힘들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환난이 그런 환난이었어요. 자, 이제 세 번째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서부터가 이제 예레미야가 전하는 본문의 핵심이에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 환난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할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냄을 얻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러나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나는 지금 힘들어. 그러나 나는 지금 고통스러워. 그러나 나는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어. 그러나 내 상황은 앞뒤가 꽉 막혀 있고 도무지 갈 바를 모르겠어.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보이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환난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이 그러나의 믿음이 늘 우리 마음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네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하시냐?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아멘. 그날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 바벨론의 손에서부터 해방시키는 날이에요. 그 날에 너를 힘들게 했던 모든 요소들, 너의 어깨에 지워져 있던 모든 멍에들을 꺾어버리고 너를 꽁꽁 묶어있던 포박들, 묶임들을 끊어버리려니 그제야 너희가 다시 나를 섬길 것이다,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어깨에 지워져 있는 멍에들, 무거운 짐들, 우리를 묶고 있는 어떤 힘든 상황들, 경제적인 문제들, 사업적인 문제들, 어떤 갈등들, 그것이 저는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에서 확실하게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것을 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뭘 믿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밤이 나를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기도했기 때문에 밤이 나에게 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밤 뒤에 반드시 새 아침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밤 뒤에 반드시 새 아침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시간들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고 난 후에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새 아침을 우리가 봤을 때 우리 안에 고백되어지는 믿음의 고백,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시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역시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거울로만 보듯 했는데 지금은 더 선명하게 배웁니다. 이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환난이 너에게 임하나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 성도님들께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힘드시겠지만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예상하지 못하셨던 일이시겠지만 놀라지는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에 밤이 없을 수는 없지만 밤은 오겠지만 반드시 새 아침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다른 이방인들을 다 멸망시킬지라도 너만은 절대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결국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은 태평과 안락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까 찬송에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주님의 예수의 나라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한 예수의 나라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의지하면서 환난의 때를 견디고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밤은 우리를 비껴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힘든 날은 또 올 것이고 아픈 날도 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또 힘들 것이고 또 무너질 것입니다. 아버지,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을 지나가게 하시고
반드시 새 아침을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지날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 뚜렷하게 우리가 느끼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간증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